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내게 나타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명심보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 지붕 일계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보자면 주식 형제 천계유,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할 수 있는 친구는 1000명이 있지만 금난 지붕 일계무,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떠한 친구, 어떠한 동료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광야의 동반자, 동행자, 그리고 인생의 인도자일 뿐 아니라 참된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참신이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게끔 자신이 한 일과 또 자신이 이룬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전래동화나 아니면 이솝 우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떠한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어떠한 미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자신을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전무후무한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행사들을 그러한 역사들의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아니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살아남았고, 또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거닐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시험과 또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신 또 이방의 우상들은 그 섬기는 이들의 어떠한 정성과 그들이 바치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바치는 그런 물질까지 빼앗아서 자신이 끊임없이 어찌 보면은 높아지고자 더 높은 곳으로 군림하고자 하면서도, 그러하면서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일함도 없는 죽은 신이에요. 세상의 신, 이방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영광과 위엄 앞에 나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받아주셨으며 오히려 그 영광과 임재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신에서 지키시고 또 굶주릴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며 입히시고 키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떠한 신이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것으로, 홀로 영광 받는 것만으로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것인데, 굳이 이 연약하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돌아보시며 그렇게 그들과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있는 둘째가 있는데요. 그 둘째와 제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밤낮으로 저한테 이 에너지파를 쏘면서 아빠 파 하면서 달려오는 둘째가 있는데, 이 아이와 제가 맞붙으면 이 1대1 싸움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물론 제 아들이 이깁니다. 저 둘째와 제가 달리기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지고, 또 그렇게 싸움을 붙으면 저는 한 방에 나뒹굴어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의 아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힘을 아끼면서 그 아이를 위해 그 아이의 시선과 그 아이의 동작까지 낮추고 그의 생각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이기에 그와 반대인 상황,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 반대로 그 누구보다 빠르고 그 누구보다 힘있게 그 아이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또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또 시험과 전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노력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로서의 어떠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시선과 행동에 아버지가 맞추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참 신은 이미 하나님이시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낮추시고 그들을 위해 낮아지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현재에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미래에도 아니 영원토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맞추어 행동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단 한마디로 말씀을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말 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와 재밌게 놀다가 또 재밌게 나뒹굴다가 밥 시간이 되고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밥 먹어야지, 이제는 잠을 자야지라고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버지인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그 아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며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강제적인 어떠한 강압적인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선하고 거룩하신 아름다운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 또한 단순히 어떠한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수많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어찌 보면 감히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언제든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동행자가 되고 싶으실 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이방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에게 아버지로 변모하듯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구세주이시며 가장 능력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되어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위대하신 참 신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만을 베푸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슬쩍 엿볼 수 있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에게 내려진 어떠한 죄값으로 인해 죽음의 심판이 있으나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한 곳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짓는 모든 죄와 또한 고난과 또한 삶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억울함을 그냥 그렇게 심판대 앞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며 세우신 그 구약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닦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구약에서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 어떤 신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이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국민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바로 우리 인생의 동행자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 그 모습을 변모하셔서 가장 강력하신 능력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읽은 오늘 39절과 40절 그 말씀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로 삼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라 살아가시는, 또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노라 하는 그 오늘의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 도전이 되고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단 한 분인 그 친구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그 능력의 오른손과 큰 편팔로 나를 건지시는 왕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또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